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푸라기 같이 허공을 움켜쥐는 것처럼, 안개를 움켜쥐는 것처럼 부질없는 인생과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삶, 어떤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하고 믿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행함하고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지만 행함하고 믿음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서 행함은 없고 믿음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실천이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계속하여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적인 만족 속에 들어가기 쉬우니까 어떤 걸 배우고 알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생들이, 주의 종과 목회자가 되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책을 좀 보고 강의를 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적인 만족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 지식들을 이것저것 듣고 보고 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마는 그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필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고 살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염려거리, 문제거리, 걱정거리, 어려움거리,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많이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중에 중심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눈, 세상적인 눈, 세속적인 눈에 많이 그 가치관 속에 빠져버리고 말면 하나님 말씀을 당장 실천하는 것은 아무런 돈도 안 가져오고 아무런 경제적인 혜택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당장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치우치고 말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발버둥 치고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설교들은 참 중요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의 어떤 조회수 같은 걸 보면 정말 중요한 설교들인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 그러면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내 현실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자면 복을 받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놓고 마음에 담아놓고 산다 해서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말씀을 실천한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나? 당장은 내 먹고 살고 생활하고 내가 더 편안하고 더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삶에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설교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가 그 설교로 가면 조회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바르게 인내를 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인내 설교를 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들어보고 만나보고 보면 나는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내가 인내하고 있으니까 이런 남편과 내가 살고 있지요. 내가 인내하고 있으니까 이 꼴보기 싫은 자식 애들을 그래도 뒷바라지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인내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내가 문제죠.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는 인내가 문제여서 그런 걸 막 설명해줘도 일단 제목을 보면 인내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안 가져온단 말이죠. 이게 그런 설교를 안 들으셔요. 사실 안 듣는 설교들의 답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의 눈은 현실의 문제 속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당장 해결하는 것. 대적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싸우는 게 중요하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행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지난주일 설교로 이야기하면 대적기도가 필요할 때는 대적기도로 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대적기도를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로 내가 대적기도가 필요한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알고 다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 삶에 필요한 부분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적기도를 최소한의 부분에 할 때에 지난주일의 말씀에 비춰보면 또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내 능력과 내 믿음으로 다 쫓아낼 수 없는 마귀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요. 실제로 대적기도를 설교하면 그 설교는 인터넷상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설교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한 퀴의 문제를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셔서 대적기도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셔요. 대적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 이유는 마귀만 쫓아내버리면 해피엔딩, 마귀만 쫓아내버리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잘 갖지 않으시도록 대적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또 틀린 대적기도 이런 걸 다 다루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은 듣기 싫어하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냐 그러면 마귀만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물리쳐버리면, 그것도 단 한 번만 내 인생과 삶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아니면 내 자식에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식이 완전히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히 탈퇴환골해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히 그냥 대단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나라고 안 산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다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식이 완전히 심사적으로 수준이 대단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수준이 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면서 대적기도 제가 설교하면 그걸 들으셔요. 한 큐에 해결하려고, 한 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 제목같이 보이는 설교를 해놓으면 조회수가 잘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인내 같은 설교는 사실은 별로 안 들으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인내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꼭 참고 이빨 참고 막 한이 생기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냥 괜히 내가 한마디 하면은 저 양반이 그냥 확 해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참아야지, 더 이빨 빠지면 보자 그러고 그러한 것은 인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내가 아닌데 그런 식을 하면서 자기는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사님 인간을 참아야 되나요? 제가 참으라 그랬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인간을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아니 못 참으면 어쩔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 참았으면 하나님 복을 주셨겠죠. 복을 주셨다면 가정 안에서나 내 가족 안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났겠죠. 성경 야고보서 읽었던 본문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바, 경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기 전에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1절이 있는데 21절은 그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건 이제 야고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썼으니까 야고보는 유대인이니까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근데 육체의 조상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은 됩니다. 함께 믿었던 믿음의 선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삭 아들 독자 이삭을,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내보냈어요. 약속으로 받아난 자식이 아니어서 내보냈어요. 내보낸 다음에 그건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얻은 자식이, 육적으로 얻은 자식, 첩에게서 얻은 자식이.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본처가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본처 말 듣고, 본처가 사라인데 사라 말 듣고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낸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열 몇 살이 됐는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것을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것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할 때에, 드릴 때에 이제 자기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꽁꽁 묶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멈춰라 그랬어요. 네, 죽인 건 아닙니다.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 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돼봐야지만이, 그 상황까지 가봐야지만이 진짜는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상황까지 가가지고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그 상황과 처지까지 가가지고야 확인하는 것이지 단지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친구가 맛있는 걸 먹고 있으니까 야 나도 한 입만 주라. 나도 내일 모레 엄마가 용돈 준다 했는데 그때 나도 사줄게. 그래서 친구한테 얻어먹었어요. 내일 모레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사먹는데 나도 한 입만, 내가 엊그저께 줬잖아. 아니 나 먹을 것도 부족해. 그때는 그때였지. 그 상황이 돼야지만이 이 친구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자면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입 얻어먹기 위해서는 그때 친구 마음은 진실일 거예요. 막 화장실이 막 마려워요.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요. 막 배는 부글부글 끓어요. 소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볼일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정말 그때까지. 그래서 어디 화장실이 있나? 그리고 뚫레뚫레하고 야야, 그리고 몸을 비비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몇 걸음 걷다가 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몸을 비비꼬다가 그다가 겨우 화장실을 찾아서 본일을 봤어요. 너무 시원하거든요. 야, 소원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나오는 순간에 배가 고파요. 야, 밥 먹고 싶다. 너무 많이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 뱃속에 든 걸 너무 많이 비워냈더니 이제 소원이 바뀌잖아요. 그치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원은 내가 볼 일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다가 나오니까 배고프다. 소원이 바뀌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 11명이 우리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우리는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는데 같이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주님이 잡혀가니까 회끄닥 도망가봤어요.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놓고 사람이 잡으러 오니까 그때는 다 단벌이었죠. 단벌이었어요. 아까 옷을 빨래해가지고 나무에 널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외투 같은 거, 이불 같은 대용으로 쓰는 걸만 이렇게 팬티로 다 벗고 이렇게 딱 싸고 있었어요. 햇빛을 쬐게 있었고 옷은 말려놓고 있었죠. 그러다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이게 이제 이걸 둘러쓰고 있다가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불같이 뒤집어 쓴 것을 당기니까 뺏기고 벌거벗게 됐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벌거벗게 돼가지고 덜렁덜렁하고 도망갔어요. 그 전에는, 얼마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벌거벗고라도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막 해도 그것이 행함하고 합쳐져야지만이 진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단지 그 사람 마음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셔요.
인정하셔야 되는데 인정은 실제 상황까지 가야 돼요. 실제 상황이 가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가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올바르다 그 말이 올바르다. 너가 잘했다 그 말이 잘했다 올바르다. 내가 인정한다 그것이. 그러한 실제적인 행함의 상황으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그것 때문에 옵니다. 그것 때문에 와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셔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진리지. 진리인데 어떤 진리냐 그러면 내가 몰라도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어도 누리는 말씀에 주로 속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냥 복이 와요. 그냥 복이 와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안 와요. 인정받지 않으면 안 와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가 보거니와 너는 우리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보거니와 그 말 당신들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도 봤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럽니다. 비유를 제가 들지만 그 비유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자동차다면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놔가지고는 자동차의 용도를 다할 수는 없지요.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두면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견인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고장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가만히 세워두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자가용으로 쓰든지 트럭으로 쓰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사용하든지 심지어는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겠죠. 용도로 구입했으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 직접 사용해야지 그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함이에요. 단지 믿음이라는 자동차만 있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키가 있어요. 키가 있으면 자동차 키가 믿음이다면 그 키만 가지고는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키를 가지고 자동차에 꼽아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누릴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라는 자동차 키 아니면 자동차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믿음 자체는 열매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믿음 자체를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더 많고 완전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키가 있어요. 이걸로 콧구멍을 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쓸 수 있어요. 자동차 키가 있어요. 깃밥을 팔 수도 있어요. 자동차 키가 아니면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운행하기 전에 차문을 열고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운행 안 하고도 거기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나운 들깨가 오니까 내 자동차 문을 얼른 열고 들어가서 탁 잠가 놓을 수 있어요. 들깨가 나를 공격하지 않죠. 하지만 더 많은 걸 누리려면 운행을 해야 되죠. 가지고 차를 가지고 먼 거리를 100km, 200km, 300km를 다니고 그래야지 자동차로 인한 가장 좋은 효력을 얻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갖다가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운반하고 나를 때에 내가 직접 들고 가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져 마야지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폭약을 제가 다루었다고 그랬잖아요.
폭약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성되어? 하나는 내관하고 그 다음에 내관을 기폭제라고 해요. 기폭제. 그것하고 이제 이 폭약하고 두 개로 연결됐어요. 내관하고 기폭제인 내관하고 폭약하고 두 개가 만나야지 폭탄의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폭탄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기폭제가 없는 내관이 없는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맨 처음에 폭약을 다루러 가서 몇 주간을 김해 공병학교에서 폭탄을 훈련하는데 조교하고 교관들이 그 사람들 간부들이고 막 이제 또 병사 중에서 하사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놀리냐 그러면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저희한테 집어 던져요. 저희한테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면 우리가 폭탄을 떨어지면 죽을까봐 기겁을 하고 놀래서 막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받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 TNT 같은 폭약. TNT는 총으로 빵 쏴고 총을 맞아도 안 터지거든요. 폭약이. 총을 맞아도 안 터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초년생들이니까 이걸 집어던져 받아라 그리고 니 그거 놓치면 터져서 죽는다. 그거 이제 뻥을 하는 거예요. 뭐 집어던지니까 이제 그걸 받으려고 노심초사하고 근데 떨어졌어도 돌에 맞고 바위에 맞았어도 안 터지거든요. 이게 뭐가 있어야 터지냐 그러면 내관이라는 아주 예민한 것과 결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도화선에 연결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터뜨리든지 아니면 전기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선으로 팡 돌리거나 옛날에는 팡 내리가 터뜨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 양반들도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폭약 중에서 굉장히 좋은 폭약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컴포지션이라는 폭약이 있어요. 그 찰흙같이 찐득찐득 하는 게 있어요. 또 오물오물 해가지고 열쇠 쇠통에다가 해놓고 설치해놓고 탁 누르면 열쇠가 팡 터지고 문짝이 팍 날아가고 하는 힘 좋은 폭약이 있어요. 그 폭약을 갖다가 거기다가 라이터를 딱 켜가지고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불을 붙이니까 이 컴포지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불이 활활 타올라 그래요. 파란 불이.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와, 이 인간들이 폭약에다 불 붙여가지고 폭약이 불이 안 붙으면 몰라요. 불이 붙어버려요. 이게 확 붙어버려요. 거기다 봉지라면을 가지고 끓여 먹는 거예요. 큰일 나는 사람들은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런데 불이 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지만 터지지는 않아요. 터지려면 내관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그게 도화선을 불을 붙여야지 터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야 돼요. 내관이라는 게 일을 하지만 내관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내관이 있으면 요걸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작은 내관. 요것보다 좀 작습니다. 내관이. 일주하게 돼 있어요. 요건 반절, 한 3분의 1 정도 크기에 이만하대요. 요 내관을 이렇게 손에 가지고 있으면 요것은 이제 충격을, 여기에 충격을 세게 가면 빵 터져가 손이 딱 날아가 버려요. 예, 그런 사고들이 간혹 있었는데, 내관은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가슴에다 넣고 있었어요. 가슴에다. 넣고 있다가 이렇게 옷을 덮잖아요. 누가 반갑다고 가슴을 쳤어요. 죽었어요. 이거 빵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옮길 때, 이동시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요것은. 폭약은 막 발로 밟아도 되고 망치로 때려도 안 터져요. 근데 내관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내관이라는 것은 적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요거밖에는 화력이 없어요. 이 정도밖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관이 있어요. 발로 밟아요. 그러면 전투화가 두껍기 때문에 발도 별로 안 상해요. 왜? 거기서만 빵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관하고 폭약이 만나야지 이만한 폭약하고 내관 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면 이제 뭐 이런데 벽도 막 날려버리고 그런 힘이 생기죠. 근데 폭약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행함하고 만나야지만이 정말로 대단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믿음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특정한 영역에서만 작용하고 때로는 약해요. 그럼 믿음하고 행함하고 함께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내관하고 폭약이 함께 일해야지만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걸 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지 기도만 해가지고는 힘을 나타내지 못해요.
TNT라는 폭약이 있어요. 이 폭약이 군대에서 쓰는 가장 기본의 폭약입니다. 안정적인 폭약. 이 TNT 가지고는, 뇌관이 없는 TNT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건 할 수 있어요. 머리를 때려요. 단단하니까. 공부도 못해. 공부도 못해. 그러지만 이거까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뇌관이라는 것만 관리가 잘 되면 이 TNT 폭약이 있어도 이것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두 개가 만나야 되거든. 두 개가 만나야 돼. 그냥 적군이 오면 뇌관 없는 TNT는 뭐 터지진 않으니까 이걸로 사람 머리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대 맞고 손길 나가지고 총 들고 쫓아오겠죠. 적군이. 터지진 않으니까. 아니면 뇌관만 불 붙여가지고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 빵 터져봐야 포금탄보다는 더 세겠죠. 가까이서 터지고 몸에 터져야지 화상을 입고 손가락을 잡고 있다가 서너 개 정도 뇌관이 터져야지 손이 이만큼 날아가고 그러죠. 나머지까지 생명까지는 위협이 없고 심장 옆에다가 감때기 붓게 몇 개를 뭉쳐가지고 넣어놨다가 여기를 치니까 같이 터져버린 거죠. 그 정도 말고는 사람을 뇌관으로는 죽일 수도 없어요. 힘은 있지만 파워는 있지만 대단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이 병을 조금은 그 병이 가령 암이다 그러면 암세포가 점점점 전이가 되는 것을 조금은 스톱을 시켜놔요. 믿음이. 치료할 능력까지는 없고 암이 전이가 한 달에 여기서 요만큼 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막 치유하는 믿음이 내가 있다. 그러면 요만큼 전이 되는 것을 요만큼 전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 약간 묶어놔요. 더 믿음이 강하면 더 묶어놓거나 약간의 치유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함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하죠? 순종해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행함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치유 사역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과 그 사역자의 그것과 만나면 몸은 신속하게 치료되어 버려요. 하지만 단지 자기의 믿음만으로 행함이라는 게 없이 자기의 믿음만으로 그렇게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강해야지 이게 치유로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만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점진적인 치유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아니면 좀 안 좋아지고 악화되는 걸 좀 막아놓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치유의 은사랑 그거 만날 때에 이제 치유가 빨리 일어나거나 때로는 점진적으로 그럴 때도 이제 두 개가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신유 은사하고 만나면 이것이 지금 뇌관이거든요. 뇌관이 약하니까 폭약도 많이 터뜨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약마다 뇌관이 다 필요해. 폭약 하나에 이만큼 하나의 뇌관 하나, 이만큼 하나의 뇌관 하나, 이만큼 하나의 뇌관 하나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아니면 한꺼번에 터뜨리려면 이제 묶어가지고 뇌관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유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들 수 있게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내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내가 밭을 꽃갱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쇠스랑을 들고 꽹이를 들고 내가 밭을 막 갈려 그러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가지고 트랙터를 운전해서 그냥 갈아엎어버리느냐예요. 트랙터를 운전해서 갈아엎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하고 내가 그냥 농사지로 간다 그러면 나하고 그 다음 트랙터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하고 행함이 만나면 금방 갈아엎지요. 믿음이 아주 약해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믿음만 있다 그러면 믿음도 능력이 있으니까 밭을 뭘로 가냐 그러면 손으로 그러면 손톱 좀 빠지겠죠. 손으로 이제 밭을 막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손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하는 것이. 아니면은 갈갈이처럼 이빨이 확 튀어나왔으면 밭을 갖다 이빨로 막 갈아 제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좀 약하면 이제 내가 가가지고 호미, 좀 더 세면 꽹이, 그렇게 하고 좀 더 세면 이제 경운기, 아주 세면 경운기, 더 세면 트랙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과 행함이 두 개 만날 때에 강력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사람들은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별게 없다니까요. 내 밭은 단단해요. 막 돌밭이고 가시는 뿌리에 빈손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땅을 갈아엎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에 일 중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기초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땅이 물르고 그러면 전봇대 같은 게 있어요. 전봇대 같은 것을 갖다가 심을 박아요. 땅 속에다 전부 다 심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단단하게 그 위에 공고를 쳐가지고 그 기초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아주 집안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전부 다 박았어요. 곳곳에 전봇대를 박아도 제 키만큼은 전봇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깨트려야 돼요. 위만큼 나온 건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전봇대가 이렇게 요만큼 솟아 있는데 이것을 다른 포크레인 같은 걸로 쳐버리면 기초 꼽아놨던 것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일이 사람이 가서 오해머, 쇠망치로 가져가서 이것을 때려가지고 이걸 잡아뜨려야 돼. 그런데 이 전봇대 안에는 뭐가 들었냐 그러면 철심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알바하는 애들이 여럿이 가가지고 전봇대가 무수히 꽂혀 있는 걸 망치로 때려야 돼. 때리는데 몇 개 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갖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요령이 있거든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빵꾸 날 때까지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때리다가 거기에 철심이 있는 데면 피해가지고 철심 없는 데를 때려야 돼. 갖고 빵꾸가 하나 나면 빵꾸 난 걸 중심으로 구멍을 먼저 계속 때려가지고 빵꾸를 내야 돼요. 갖고 빵꾸가 나면 그걸 따라서 이제 톡톡톡톡톡 깨나가가지고 마지막 철심만 나오면 산소가 절단기로 탁 불어가지고 탁 넘기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일 잘한다고 다음날도 오라 그러더라고요. 다음날은 가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행함이 없다. 그러면 전봇대를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무너뜨려야 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잡아뜨릴 거예요? 망치도 없이. 어떻게 하지? 도대체 막 씨름할까요? 전봇대 같이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행함이라는 오해머라도 가지고 왔다 같이 때려야지 이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단지 전봇대가 아니라 그냥 돼지 삼형제처럼 지푸라기로 뭔가를 지어놓고 무너뜨리라 그러면은 무너버리면 돼요. 그냥. 그치요? 간단하잖아요. 담벼락도 희말이 없고 비글비글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밀어버리면 자빠져 버리죠. 근데 콘크리트가 튼튼한 그런 것은 장비가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지 믿음만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힘은 생각이 약하다는 것이 약해요. 우리 동네 오기 전에는 지게차 파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덕양 그쪽 전에나 이쪽 지게차 장사하는 데들이 있어요. 지게차에가 현대 지게차, 지게차, 새 지게차 싸게 팔아요. 막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무게가 그냥 2톤짜리, 1톤짜리 이런 거 들려면 내가 이렇게 들 수 있냔 말이죠. 20kg는 들 수 있고 저는 80kg까지 잘 듭니다. 저도 많이 짊어지고 다녀서 질통을 짊어지면 휘바람 불면서 짊어지고 다니고 벽돌은 이제 많이 쌓아야지 10몇 단까지 쌓아야지 좀 힘들고 그렇게 일을 막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한테 1톤, 2톤을 들어가면 지게차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지게차로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 수준에서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 두 개가 맞아가지고 굉장한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전의 말씀에는 복을 주시느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신 후에는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가다듬을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실제 그 삶 속에서는 행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래요. 옳다 그 말이, 의롭다 그 말은 옳을 의예요. 옳다. 너가 바르다. 옳다 바르다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죠. 누군가에게 너 합격. 그러면 합격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합격증을, 자격증 합격증을 가지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 공부 잘했다. 그래가 주는 게 뭐예요? 우등상이지요. 우등상을 주면 부상을 같이 주죠. 부상이라는 게 때려서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물론 안 주면 욕을 태백이로 먹을 수밖에 없죠. 이게 꼭 우등상을 주면 상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등상을 주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너 공부 잘한다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오라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과 삶 속에 관여하셔서 능력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우리들이 행함으로는 살지 않아요. 행함의 중요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난 믿으니까. 나는 예배드리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어. 나는 뭐 어디 꼼짝하고 돌아다니는 것 동안 집에만 있어. 그러니 나는 뭐 행할 거라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 오전에 말씀 가운데 의심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것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바빠가지고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려 해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제 생각만 돌돌 굴리고 혼잣말하고 돌돌 굴리고 죄 최고 많이 짓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근심하려다가 아이고 전화 왔네. 전화 받고 난 다음에 또 근심해야지. 그러다가 또 전화 받고 난 다음에 또 심부름을 누가 시켜요. 아이고 심부름 한 다음에 근심해야지. 근데 시간이 없네요. 아이고 근심하려 해도 시간이 없네. 이거 시간이 바쁘다. 그러다가 근심하려는데 잠이 와요. 피곤해서. 자고 나서 해야지. 자고 나서 얘들 또 밥 달라 그러네요. 밥 주고 해야지. 근데 한가한 사람은 한가할 때에 내 뱃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한가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보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안 바쁠 때. 그런데 그때에 이제 내 뱃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평안히 혼자 있어 보면 뱃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하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혼자 있을 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정체가 뭔지. 내 뱃속에 뭘 담아두고 있는지 그게 혼자 튀어나와요. 뱃속에 가득히 담아두고 있다가 그래서 화장실에는 혼자 가잖아요. 뱃속에 담아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배출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뱃속에 담아둔 것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 행할 거 없네. 아니 말씀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이런 정탐원 두 사람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숨겨줬어. 물론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의 라합인데 그 입장에서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기생 라합은 배반자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자기 가족만 살려고 자기들을 다 도매금으로 넘겼어요. 뭐 사실은 넘긴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여리고성이 가는 길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반대의 길에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반역의 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같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때 입만 돌아선 게 아니고 기생 라합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둘이를 숨겨주고 몰래 도망을 보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이 행함이라는 것이 돈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 편하고 행복해서가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는 가운데 그들을 피신을 보냈고 자기 집에 숨겨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인정받았다 그 말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인정받았다 그 말이 기생 라합의 행동이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해서 기생 라합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살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생 라합하고 기생 라합이 불러들인 가족들만 살아남았고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1절은 부가적으로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사람들은요 다 주의 종이 되라 그렇게 애언을 해줘. 많은 사람 다 주의 종이 되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되도록이면 주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것을 좀 들을 수가 있죠.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면 화려한 길, 아름다운 길, 축복,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고 막 넉넉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이 20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더라고. 25 돼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가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선생된 우리는 주의 종된 우리는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걸 딱 명심한 가운데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소명이 오고 그때 바른 사명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분별력이 있다 그 말. 최소한 말씀을 염두에 탁 두고 그냥 거짓말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야 주의 종이 되면 편할 거야. 주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줄까. 주의 종이 되면 믿음이 그냥 최고의 믿음이 될 거야. 막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꿔내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13절, 2장 13절 한 두 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긍휼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 긍휼은 뭐냐면 정상 참작을 해준다 그 말. 정상 참작을 해줘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 가중 처벌을 받아요. 근데 내가 심판을 받을 때도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를 이야기해요. 자비 가운데서 내가 심판을 받아요. 요 주의 종들, 선생된 자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 더 큰 심판이란 말은 더 엄정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는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때 되면 긍휼, 자비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비가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해. 돈으로 하는 걸 구제라고 이야기해.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 긍휼은 어떤 사람의 어리석은 부족함 속에 그를 때로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 그런 것도 다 긍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요. 못돼서 내가 기도해 줄 만한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긍휼이라고 보시는 긍휼. 이게 이런 것을 심판 때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목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의 세리하고 똑같지 않아.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의 제자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것보단 나아야 되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다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품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주님을 안 믿었더라 하면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다 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수준이 못 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수준에 맞추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대학생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오빠 대학생을 업고 다녀요. 그건 품지 않아야 될 걸 품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을 제가 종종 봐요. 힘 좋으니까 그렇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막 덩치 큰 언니들, 누나들 업고 다녀요. 힘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는 밭에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막 덩치 큰 막 언니들 업고 다녀요. 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나도 업어주라 그럽니다. 나도 업어주라. 그러면 또 힘 좋아요. 우리 지혜는 또 힘 좋으니까 저는 또 여러 번 업어줬어요. 그럼 저는 또 지혜한테 업혀가지고 좋다고 또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 밑에 동생들은 업을 수가 있어요. 그치요? 근데 더 큰 애들은 업는 게 아니에요. 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누군가는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주님 때문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돈을 누군가에게 주는 건 구제고. 응? 그러니 긍휼은 나는 돈이 없어서 긍휼을 못 베푸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하는 건 구제라고 그래요. 물론 긍휼과 구제를 완전히 칼로 다 나누어 놓을 수는 없지만 긍휼은 그것하고 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커피를 한 잔 주고 커피를 한 잔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나한테 받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안 먹어. 네가 주는 건 안 먹어. 그때에 내가 커피를 다시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떼구를 쳐버려요. 먹지 마. 나도 네 같은 놈 주기 싫었어. 그것은 긍휼이 아니고 안 먹어 그러지 못된 놈이 안 먹어 그러지요. 오 감사해 너의 본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겠어요? 그것은 열에 하나고 백에 하나지. 안 먹어 그럴 때 정말 주님 때문에 살랑방구도 깨야지요. 살랑방구가 뭔지 아시죠? 살살 몰래 끼는 방구를 살랑방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거 내가 맛있게 탔다고. 맛있게 이거 안 먹고 그냥 가면은 발병 나서 그냥 무좀 걸려버린다고. 좋게 말할 때 내가 맛있게 탔으니까 한 잔 먹으라고. 그렇게 살랑방구도 낄 수 있어야 돼.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또 내가 고마워. 진짜 진심을 알겠네 그런 게 아니라 안 먹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내가 긍휼이 있으면 속 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뭐가 상해요? 속이 상해요. 이씨 옛날에도 나를 열받게 하되 또 열받게 해. 그리고 막 불불 끓어올라오면 긍휼이 없다 그것이. 그래서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긍휼을 행하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돈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성과에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돈이 헌금이 부족하면 아이고 나 어쩔까요? 돈이 있으면 그러고 돈이 없으면 아이고 눈치고. 돈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그냥 언제 있나 괄시하고 잘나고 교만하고 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잘 판단하지만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2장 1절만 읽고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건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실제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강해지고 뿌리 내려지고 아니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는데 촛불처럼 행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획 불어오면 팩 죽어버리죠. 이 불을 갖다가 이제 불을 피웠으면, 불씨를 피웠으면, 아니면 불을 받았으면 거기에다가 연탄장을 얹고 아니면 장작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활활 붙여야지 안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가나다란 불을 하나 불씨 하나 얻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따뜻하네 조금 딱 죽어버려요. 따뜻한 불씨를 얻어 왔으면 그걸로 불을 붙여야 돼. 이제 불씨를 얻어 왔으면 모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뜨뜻하게 만들고 그걸로 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방도 구들장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근데 불씨만 잠깐 받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따뜻하네 그리고 다 타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건 행함이 아니라 행함하고 믿음은 다른 것인데 함께 일해요. 함께 일해야지 되는 것이고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대로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요. 이런 말씀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뭘까? 사람을 겉보고 판단하고 겉보고 어떻게 하는 게 뭘까? 하는 걸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려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외모로 취하는 게 뭐지? 사람을 외모로 겉보기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뭐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박하고 수수하게 사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소박하고 수수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정하게 행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해석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수수하고 단정하게 행하는 것을 화장하면 이건 세상적인 사람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화장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화장만 하는 여자들은 다 어떻게 본 거예요? 세속적인 여자들로 본 거예요. 자기는 화장을 안 하니까 경건한 여자. 그래서 이분은 현대사회에 사시면서 머리를 쪽돌이를 하셨어요. 쪽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딱 묶어가지고 따가지고 볶으지도 않으시고 염색도 안 하시고 다 꽂아가지고 다녔어요. 단정하게. 옷도 그냥 입었던 옷 잘 다림질하고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사는 건 괜찮은데 자신이 가진 기준은 뭐냐고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화장하면 세속적이다.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빨간 립스틱을 하고 오셨어요. 참 안 어울리셨어요. 그러니까 어울리면 그나마 빨간색이 좀 감춰지잖아요. 근데 안 어울리니까 빨간색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쥐 잡아먹은 것처럼 닭 잡아먹은 것처럼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사모님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사모님이 또 그 교회 사모님이 하필이면 성가대에 앉아 계셨거든요.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앞쪽에 또 앉아 키가 작으셔가지고 소프라노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시험에 들었어요. 사모님만 쳐다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내가 세속적이고 내가 설교는 못 듣겠고 사모님만 쳐다보다가 판단 아니라고.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지. 사모님이 육적이야. 아니 얼굴에 빨간 립스틱 좀 바른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는 안 발라도 얼굴이 빨가지기도 하던데. 천연 빨간팩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현미같이 한 잔 안 마셔도 한 잔 마신 것처럼 볼이 빨글스름하게 양볼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까 최 집사님께서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항상 그것이 계속 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볼이 빨글스름하니 현미가 그러잖아요. 그걸 볼에다가 바르든지 술에 바르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외모로서 판단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자기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은 신발 장사는 뭐 보고 판단해요? 뭐부터 봐요? 신발부터 봐요. 자기가 루이비통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가방에 메이크만 확인하고 다녀요. 아, 좀 삐똥 아니네? 저 메이크 아니네? 저 비메이크야. 준메이크야. 사실은 우리 진입사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요 와이셔츠를 하나 사다 주셨거든. 넥타이랑 요게. 근데 목사님 이거 굉장히 싼 거 사오셨어요. 제가 가진 넥타이와 와이셔츠는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털 나고. 근데 이게 최고 싼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화려한 와이셔츠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있는 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가. 최고 싼 걸 사오셨어요. 정말 비싼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최고 비싼 거, 최고 좋은 거예요. 갖고 이제 요게 지금 요게 똑딱이도 있어요. 똑딱이도. 보통 단추를 이렇게 되는 똑딱이, 양쪽에다 똑딱이에요, 이게. 머리털 나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아시겠어요? 갖고 넥타이도 딱 색깔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내가, 그 양복을 갖다가 요즘엔 양복이 비싼 거 많잖아요. 그러면 다 메이커 양복을 입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몇 년째 깔치색 양복만 입으세요. 깔치색 신물이 납니다. 딴 걸 좀 바꾸시죠. 아니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맨날 깔치색만 입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메이크업이 싼 거다. 그러면 남자들은 딱 보고 양복부터 보거든요. 저 메이크냐 아니냐. 윤기가 반질반질 나오면 저거 얼마짜리까. 다 그거부터 봐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발 장사 신발로 판단하고, 우리 이 집사님 안 그러시죠? 미용실하고 그렇게 머리를 딱 보면서 잘 볶아졌네, 안 볶아졌네. 그까지는 상관없어요. 그까지는 상관없는데, 저기 싸구려 머리 했구나. 염색약을 좋은 거 썼네, 안 좋은 거 썼네, 싸구려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경집 사장들은 보면 안경 태보고 저기 비싼 거네, 싼 거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형수술한 외과 의사는 얼굴 보고 저기 3천만 원짜리 깎은 것 같아. 저거 깎았어. 코 저거 세워. 쌍꺼풀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다른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판단하냐 그러면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댁에 가면 저는 그분들을 책 보고 판단합니다. 책을 딱 보고 권수 딱 보고 위아래 딱 보고 320권. 아이고. 돈 다 이따 썼을까? 딱 책을 딱 보고. 좋은 책, 지털도 없네, 이거. 영성이 떨어져. 아니, 좋은 책도 없네. 이상한 책들만 채워놨어. 그 다음 딱 보고. 야, 전질이 뭐야? 전질만 딱 놔두면 그 먼지만 털어주고 하나도 안 보는 거 있어요. 주석집 전질. 돈으로 첩 발랐네. 저는 목사님들에게 책을 보고. 신학교 교수님들 만나면은 서재로 가요. 서재로 가서 쫙 봐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실력이 떨어져. 책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다 합해서 이게 1200권? 아이고 한 5,000권 7,000권이 있어야지 이건 뭐냐. 저 그렇게 판단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저 수준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뭘로 판단하겠어요? 기도 시간이 자기보다 많이 해야지 판단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또 많이 한 사람도 판단해요. 자기가 나보다 많이 해도 응답은 나보다 적어. 자기가 나보다 많이 해도 목소리가 갤갤갤. 나는 목소리가 우렁차. 우리 목사님들 요즘엔 좀 덜 그래. 옛날에는 만날 때 되면 목사님들이 판단 안 받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모임 만나면 사실 알고 보면 전날에 악을 아침에 빼락빼락 쓰고 오셔요. 갖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목이 쉬셨습니다. 주님 만나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을 만나면 20명이 모이면 10명 이상이 목이 쉬어요. 목이 쉬게 나타나야 신령하거든요.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목이 쉬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목이 안 쉬면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목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이거 목도 안 쉬었는데, 또 저는 막 기도를 크게 해도 목이 잘 안 쉬거든요. 근데 목도 안 쉬었는데 이것도 할렐루야. 또 만나면 또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나하고는 컨셉이 안 맞는데 또 저쪽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고 하면 예 아멘 그렇게 또 인사를 하긴 하는데 저도 할렐루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판단하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판단해. 목사님들이 만나서 어느 교회 가면 교회 건물 크기, 교인 수 이런 걸 판단하죠.
이게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판단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은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얼굴이가 찡그리고 있으면 걱정근심이 가득하구만. 나는 이렇게 밝고 웃는데 판단하고 정죄하죠. 또 자기 주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수술하거나 많이 해가지고 없는 사람은 주름을 보면서 삼겹주름, 사겹주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뭐 보고 판단해요? 자기는 딱 허리 S라인 나와요. 뚱땡이, 비계살, 몸 좀 관리하지. 전에 스펄전 목사님하고 무디 목사님이 만났어요. 영국에는 스펄전, 미국은 무디. 서로 너무 존경했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 목사님 보고 뻥자 빠졌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몸을 관리를 했는데 이 무디 목사님 뚱땡이였거든요. 왜 그랬어요? 어찌 주의 종이 저렇게 비만이 그때는 죄였어요. 비만이 컨셉이 죄였어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냐?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냐? 그랬어요. 근데 또 스펄전 목사님 그때 영국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파이프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게 습성이에요. 파이프 담배. 영국 알잖아요. 영국 신사들. 그때는 이제 뭐 담배 피는 게 영국에서는 죄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그 개념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 목사님 집에 갔더니 집이 파이프 담배 연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당신 그러놓고도 주의 종이냐? 하나님 만든 코를 굴뚝으로 사용하고 입을 아궁으로 사용하면 될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실망을 하셨어요. 실망을. 그것이 이제 일화로 나와요. 물론 어디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자신만의 판단,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액세서리 좋아하면 사람 손을 볼 때 뭐부터 확인해요? 액세서리. 아예 가짜네. 14K네. 다이 하나 둥글둥글한 거 박혔네. 저거 팔면 한 250 할까? 어쩔까? 그리고 그걸로 확인해요. 자기가 이게 관심이 있으면 이거부터 확인해.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야, 부럽다. 야, 알이 토실토실해. 나도 저런 거 하나 했으면, 이 인간은 알 박힌 것도 하나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알을 많이 사왔어요. 계란 5판. 알 많이 먹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죠. 멈춰야 돼. 내 기준들을 치우고 내려놓고 없애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게 인이 바뀌었을수록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는 저는 그 머리에 염색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물론 저도 염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요즘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파마를 2번 해주셔가지고 제 머리가 좀 색깔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갈색 계통이 나서 저를 만나는 몇 명이 갈색으로 물들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들인 게 아니고 파마를 2번 했더니 이게 갈색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염색을 안 하고 제가 또 그렇게 옛날에 살아가지고 20대 때는 그랬어요. 염색한 사람만 보면 속으로 신령하지 않네 그랬어요. 신령하지 않네. 그때 이제 아가씨들을 막 볼 때 염색 신령하지 않네 그랬어요. 그걸로 그때는 판단했어요. 저는 믿는 사람 돼가지고 염색을 다 해. 물론 이제 30대가 넘어가지고는 이제 안 그래, 그걸 바꿨지만, 그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물론 머리를 볶아. 아줌마들과 할머니들이 볶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아가씨들이 볶거나 염색하는 것을 그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적이네, 세속적이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근데 그런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은 습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가치관적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스톱.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 시험을 견디는 자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이 사람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도만 좀 하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헌금만 좀 드리고 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만나야지만이 불타오르고 믿음과 행해야지 만나야지만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아오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인정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사오매,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가치관, 편협한 가치관으로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금식을 때로는 통해서 발버둥을 쳐서 서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내 삶 속에 충실하게 행하려고 애써감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